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52쪽입니다. 제3행진. 같이 했으면 아멘. 아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는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되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두가 성가대가 돼서 이 찬송을 하나 앞에 영광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현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단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만 요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정신은 다 세상에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몸과 육과 영혼이 하나님을 보기에 합당한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함께 인사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4월 5일 이 부활절 되면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사시기까지 많은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과 참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이 땅에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신 창조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바로 죄악된 곳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루시퍼 천사 중에서도 그 대표로 할 수 있는 그 루시퍼가 모든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걸 보시고는 질투가 나시고 시기 질투가 남으로 인해서 교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만이 불다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쫓겨나와서 그가 뱀이 되며 사탄이 되며 마귀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의 형상으로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의 모든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셔서 지었지만은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 루시프와 그 마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람은.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은 무조건 방해하고 무조건 깔아뭉개는 그런 사역을 맡고 이 땅에 임무를 맡고 진짜 내려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많은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서 그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반드시 먹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단 한순간에 주저없이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주 완고하고 견고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면에 있어서 자주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인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멀리했던 그 원죄가 우리에게 몸과 삶에 있어서 다 유전되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새롭게 가정을 꾸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죄인된 몸으로 일단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자기 형상대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던 많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있던 그 형상의 모형대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큰 프로젝트를 이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치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천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모든 이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다투다든지 혹은 이웃과 이웃과 다투다든지 또 나라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요. 우리 남북한이 전쟁 났을 때도 유엔이라는 그 막대한 한 기관이 이 남북 간의 모든 전쟁을 얽히고 설킨 전쟁을 바로 중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중보자를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왜 아직까지도 원수냐? 그는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회개의 영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부딪히고 다투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정말 화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사이에 많은 기관과 단체에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서로 혈기왕성해서 다투다 보면은 그냥 끝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서 중재를 하고 누군가가 양쪽을 오가면서 중재를 한다면 모든 분위기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라고 합니다. 휴전 상태. 휴전 상태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또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모든 것은 휴전이 아니라 완전한 통일을 이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제일 먼저 성인이 되고 정말 그가 달려간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어촌 같은 데 가면 정말 고기 잡는 그런 도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생활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어촌 쪽입니다. 그래서 어촌에는 농사를 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갈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의 뜻을 반드시 펼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몇몇을 선택을 해가지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하고 바로 자기를 따라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순간에 무슨 죽음의 행사를 다 끝내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 부활이란 그 막대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에 날마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풍요로움만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줄 섰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면 반드시 아파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가는 곳이면 가난해서 헐벗어서 굶주린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약된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있는 것도 불쌍하지만은 육신으로서 볼 때도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로 특히 남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 남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남보다 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죠. 안전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육신의 건강함도 축복으로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육신의 눈을 뜨게 해서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얻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몸이 죽었다고, 육신이 죽었다고 온전히 사람들이 포기하고 울며 불며 통곡하는 그 장사집에 가서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여러 사람을 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살했다 하부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수렙 여인의 아들이 또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한성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역시 죽어서 시체를 똘똘 말아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놨던 그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역시 죽은 딸을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경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 태어난 이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이 땅에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잠시 몇 시간 동안 혹은 한 2, 3일 실신할 수도 있어요. 기절할 수도 있어요. 실신하고 기절하는 것은 숨을 쉬지만 모든 이 정신마비가 스톱된 상태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깨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활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바로 정상적인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던 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죽었다 태어난 사람들은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살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의 육신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셨지만은 영원토록 살았다는 성경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불쌍해서 잠시 살려줬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병들고 나이가 참니다. 그들은 또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을 그 무덤에서 친히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 죽었다가 살아난 것하고 우리 주님이 큰 인물을 가지고 살아나신 것은 아주 대조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단지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 우렁과 슬픔과 애통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잠시 살려주는 것 뿐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것은 바로 이유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씻을 수 없이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이 죄인된 몸을 하나님과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중보자로, 바로 변호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 변호사로 오신 것입니다. 변호하지 않으면 죄인은 법정에서 정말로 검사가 얘기하는 대로 다 사형 선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법정 가보셨습니까? 법정에서 검사는 무조건 재판장이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살인해야 됩니다. 살인죄를 넣어야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검사예요. 그러나 변호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이 죄는 졌지만은 죄를 질 수 있는 조항이 이렇고 저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도 짓고 살인도 했으니까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이 변호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유혹돼서 죄는 졌지만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의 크고 많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생축 갈랴갈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밥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가족들이 왔지만 내 자녀들이 혹 실수를 해서 누구를 살해했다든지 죽였을 때 저들의 사형선고 누가 법정에서 내리신다고 내가 법원에 가서 아무리 빌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낸 것을 우리가 늘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헛되이 못 박은 사람입니다. 다시금 유대인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신했다가 기절했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누가 봐도 의학적으로 봐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그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시체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하고 엄침한 그런 것에 숨긴 그 모습을 무덤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 형제 중에 아마 분명히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곁에 그분들이 살아있습니까?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저도 8살 가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뼈와 살은 그 산속에서 지금 다 썩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부활인 것이에요. 완전한 부활. 왜?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큰 소리 치시고 편히 숨은 것에 두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맨 먼저 창조전에 루시가 하나님께 서 교만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존재로 마는 거예요. 살고 마는 거예요.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바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 이 우리 사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그 루시프라는 그 사단 마귀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애들이 와 있자면 우리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의 결혼하고 너희들 자녀들이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내가 잘 믿으니까 내 아들 교회 안 다녀도 보내주실 거죠. 정말 하나님은 1대1의 관계, 1대1. 아무리 내 몸에서 나서도 내 자식이 직접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을 해야 그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고 자녀를 놓으면 예수를 믿게 해야 돼. 왜? 사랑하면, 자기가 낳은 자녀가 사랑하면 예수 믿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되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온통 흑암의 세력,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에 꼬여가지고 이 땅의 모든 풍요로운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만능에 그래서 즐겨 살다가 이 물질을 숭배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많은 사람을 다시 살려줬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육신을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세계,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기절초풍했어요. 얼마나 놀랐겠냐. 반드시 죽는 모습을 받고 창에 찔리는 모습을 받고 축 떨어져서 완전히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 갇히는 걸 봤는데 불구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냐. 영화에 보면 마치 손바닥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옆구리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신다고 해도 기절초풍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만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그러고 만져보라고. 의심 많은 제자들이 만져봤습니다. 만져봤어요.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저들은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본다면 이미 넣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진실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음식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식까지 바닥 잡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갖고 그런 자기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바로 갈릴리 바다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예수 복음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갔던 그 다시 갈릴리 바다 호숫가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왜요? 처음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세우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만 잘 따라다니면 한몫 출세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영원토록 살 것 같아서 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 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찍소리도 못하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히 죽음으로 이 땅에서 하직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시 왔다고 세상을 정복할 왕이 다시 왔다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믿음 없는 성도는 그렇다 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손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투숙하고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허탈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가 믿었던 스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가 죽어서 내려간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 태어났던 갈릴리로 가기 전에 너희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갈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갔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의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종들, 사명을 맡은 사람들 주님을 잘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내팽개치고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다가 좀 어렵다고 다시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좀 더 목회를 하다가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수가 없다고 해서 예수가 저같다 해서 다시 고기잡이 빼가지고 다시 갈릴리에 내려가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몸으로 양처럼 부드러운 그 몸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서 이 사망 권세,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복음 전할 때 제가 첫머리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괄시하고 문둥병 걸렸다고 괄시하고 쫄려 걸렸다고 괄시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괄시하고 안전병이라고 병신이라고 괄시하고 가난하다고 괄시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꿈꾸며 살라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가장 먼저 간 것이 바로 그 큰 것이 갈릴리 바닷가. 왜? 주님은 부활하셨어도 역시 부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외치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때문에 허탄했던 제자를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다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저 마을 쪽에서 손짓하는 걸 보시고는 기절초풍해지는 기절초풍. 베드로는 고기 잡다 말고 가까이 오신 예수님 얼굴을 확인하고서는 자신이 주님을 떠났던 그 모습에 부끄러워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여러모로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이때 이 땅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너 천국에 올 사람인데 왜 못 왔니? 나중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천국을 못 왔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아니죠. 전에 진세전 중과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동네 삼성빌라에 거기에 있던 조그마한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전도 안 한다고 성도가 별로 없다고 전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설교 시간 했잖아요. 제 속에서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냐, 아니 전도 안 하고 성도 없으면 답답하면 지가 손이지 내가 손이냐? 이런 얘기 제가 했었죠, 지난주에. 정말 목사가 손일까요? 부흥이 안 되면 목사가 손일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손해잖아요. 주님은 손해볼 것이 없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스텝을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것을 다 깨치고 있고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손해볼 사람이 없어요. 손해볼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주님을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에 가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회 때 다 달리기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다 달리기 다 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 1, 2, 3등에 상은 없을지 몰라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간 사람은 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박수를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표시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대신 우리를 철저하게 이끄는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 거예요. 그 원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과 원수된 우리를 물질 많은 놈으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못 나가게 해서 결국은 어느 날 죽음이 딱 입 앞에서 지옥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에 사탄 마귀는 자기 임무에 성공했다고 자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 권세, 그 지옥 철창을 완전히 부수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 것이죠. 그분은 그렇다면 그분 혼자 부활하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기 전에 복음 전하를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 그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까지 바라본 사람들, 우리는 그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수만 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은 교양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언정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자도 더 이상하게 번역한 데가 없어요. 한자도 뺀 데가 없어요. 추가한 데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록했던 이 책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해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데 그 길잡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언제 봐요? 2000년 돌아가신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점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가 다 해결되고 주님이 당신 품에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다 안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그분은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우편에 부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한탄하고 낙심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자기 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모습 될까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제인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해주시죠. 주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 아침이 얼마나 거룩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주님이 나신 그 성탄, 또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태인 신앙들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대충대충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다는 그 큰 믿음 가지고 또한 2015년 또한 내년 부활까지 기념일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그냥 단순 부활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에, 나의 삶의 전체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했던 이 많은 물질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주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사단 마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아니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버지 많은 사람들 주님을 다시금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삶 속에 늘 간직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모든 인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 마귀 권세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 권위 앞에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육신의 병든 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무릎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 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